찬송 부르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 조장비 위에 이솔 아직 맺혀 있는 곳대에 소리 돌리니 전성 번명하다 세상에 많아서 날 바라며 시인다. 저린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장수를 잘못 눌러가지고 442장 불렀습니다. 438장 부르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의 원천이고 내 영혼이 원천이고 중한 죄짐 벗고버리 슬픈 많은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썩을 육신을 가졌고 범죄하는 육신을 가졌으나 구별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두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선교, 눈물 흘리는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넘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는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잡으라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받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은 바울 사도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말하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 전체를 일컫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다.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구원에 관하여 점점 더 깊이 있는 교훈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지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 드리는 편지도 보면은 그런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먼저 바울이 자신의 변명을 또 시작합니다. 1장에서도 나왔었죠. 왜 여행을 변경했는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너희에 간다면 나를 근심하게 한 자를 기쁘게 할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나를 기쁘게 한 자들은 오히려 근심하게 만든다. 바울이 1차 방문 때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많이 나무랬습니다. 근데 죄가 그냥 있으니까요. 아프로디테를 때를 섬길 때 가졌던 그런 더러운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교회 나온 이후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관습을 따라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형제들을 대하는 거죠. 그 윤리적 결단에 드러났어요. 더러운 죄들이 그냥 있는 겁니다. 더구나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지도자나 중직자나 성도나 그저 하나같이 올려 돌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서로 눈 감고 있었다는 이야기.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았을 리가 없죠. 더구나 바울의 서신들을 가르침을 보면 그 도덕적 결단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심각한 이야기까지 하죠. 고린도전서 5장에 이렇게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있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뻔뻔스럽다고 하는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죠. 교회에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나서서 그런 자들을 징계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징계해라. 그런 자들을 너희 중에 내어 쫓아라고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죠. 그 육신은 마귀에게 줘서 내어버리겠지만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징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은 교회에서 내어 쫓음으로 그들의 육신을 포기해라 단순히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을 내어 쫓음으로 경계가 되야라는 이야기죠. 내어 쫓아라는 얘기는 단순히 내어 쫓아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교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불신자처럼 완전히 그 교회에서 배제시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회개하면 다시 그 지위가 회복되는 거죠.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관한 아주 강력한 그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그 범죄하는 자들로 인하여 상했던 바울의 마음이 정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가면 내가 다시 너희를 야단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를 근심하지 않다면 내가 근심하지 한 자밖에 나를 기쁘지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너희를 야단친다고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야단을 맞는 사람은 마음이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교회가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의 교훈을 기점으로 교회가 또다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전부 다 하나로 융합시키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바울의 마음이 가라앉은 이후에 가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시간을 좀 더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범죄하고도 뻔뻔스럽게 회개함 없이 교회에서 중직을 행하고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도 그런 자들을 벌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마귀가 교회 안에서 춤을 추는 거죠. 죄가 팔을 쳐도 괜찮으니까요. 알려진 범죄자들이 있고 보편적인 죄들이 교회 안에 생겨지는데도 설교자가 설교 중에 그런 죄들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해석된 말씀을 기초로 그 시대에 관여한 죄악들을 지적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것을 부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뭐만 있었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진술밖에 없었습니다. 진리의 진술을 알기 위해서라면 굳이 뭐 교회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수준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진리를 순선해야 되고 높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 앞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고 주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역동적으로 변혁시키고 변혁된 영혼의 그 윤리적 결단, 영성의 결단, 영적 결단과 어울리는 도덕적 결단, 삶의 결단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 고린도후서 11장 이후에 나오는 거죠. 13절부터 15절을 말씀해 보면 그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한 게 거짓 교사들 이단입니다. 그 율법, 순회 율법 교사들이거든요. 그 불의한 자들, 간계에 빠진 자들, 마귀를 쫓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다는 걸 너희는 왜 모르느냐라고.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감춘다고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 11장 14절, 1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와 같이 악한 자들도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감춘다. 이걸 밝혀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밝혀내라. 그걸 밝혀내는 게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울에게 위택되어져서 전하겠던 그 말씀, 그걸로 그 일종의 그 기준선이거든요. 그 기준선을 가지고서 가짜 요사들, 율법 순회 요사들, 그리고 그 이단들을 비추어 보면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위탁받아가고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뭘 선택합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 순회 율법 교사들이 전했던 가짜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보니까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큰 거짓거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그 거짓 율법 교사들, 그 가짜들,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그 마귀에게 예속된 자들, 이들에게 감화된 자들을 내가 그냥 두겠느냐? 야단쳐서 정죄하고 교회에서 내쫓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또 상처받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을 때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 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가가지고 그걸 다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깊은 상처를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윤화되고 나면 내가 가겠다. 가가지고 그들을 다시 가르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이에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다시 말해서 내가 가서 그들을 다시 하나로 융합을 시키고 회개할 길을 다시 열어주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내가 권하려. 그러나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 앞에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받는 마땅한 자리에까지 나가기 전에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 마음이 좀 더 격동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발전시키죠.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다시 이 보호시키는 걸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들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쫓아내는 것만 한다고 하면 그 마귀를 기쁘지 하는 것이다. 마귀의 계책에 넘어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뒤섞여서 서로 다른 가치관들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막 100% 확 바뀌어가고 말이면 세상을 내버리면 되겠는데 영혼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은 아니잖아요. 죄에 대한 관습이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경험들이 있죠. 죄에 대한 경험들이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세포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독일에서 그런 실험을 했었죠. 물론 일본에 실험한 건 아닌데 인간의 뇌가 밖에서 외부로 주입되는 정보는 두 기관을 타고 들어옵니다. 하나는 해마고 하나는 편도입니다. 편도는 감정의 기억이 들어오고 그리고 해마로는 지식의 기억이 들어와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와가지고 해마가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식의 기억이 들어올 기관이 없는 거예요. 감정의 기관은 남아있어요. 감정을 받아들이는 기관은 남아있는데 지식을 받아들이는 기관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지식은 남아있어요. 기억세포. 새 기억력. 그 사고가 난 이후로 일생 동안은 멍청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억을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치료하는 그 뇌 전문 요의사가 가가지고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그럼 빨리 시작하면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누구세요?
편도가 망가졌으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아, 내가 당시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뇌를 다쳤는데 이걸 치료하는 거 있어요. 아,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막 그래. 다음날 또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잘 주무셨어요? 그럼 선생님은 누구세요? 또 만나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거죠. 새로운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해도 해요. 기억도 합니다. 그러나 사라지고 나면요, 기억이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기억이 돌아가지고 뇌 속에 자리를 잡을 기관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만나가지고 반갑게 이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할 때마다 손에 압정 같은 걸 숨겨놨다가 꼭 쥐었어요. 쥐으니까 아빠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아파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럼 그것도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이틀을 했습니다. 이틀을 하고 3일째 가서 손을 내미니까요, 손을 뒤로 감추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기관 해마가 망가져서 기억을 못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왜 기억합니까? 그때 그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 새로운 논문을 써낸 인간의 세포에도 기억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머무는 거죠, 그 기억은요.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머무는데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라져요. 그러면 편도가 망가진 사람은요, 새로운 기억을 영원히 못 가집니다. 죽는다까지. 그런데 우리의 몸은 다양한 것들을 기억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누구한테 야단을 맞았잖아요. 그 야단을 맞았으면은 그 사람이 좋지 않은 트라우마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 옛날의 기억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트라우마가 덮쳐요. 그런데 그렇게 트라우마가 덮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몸에 반응이 같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몸에. 사지백체. 몸이 쪼그라들고 말입니다. 심지어 막 심장이 늦게 뛰기까지 하는 사람, 또는 심장이 빨리 뛰기까지 하는 사람들. 심장이 늦게 뛰는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기절해버립니다. 그 희한하죠? 몸이 기억을 하고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그 뒤를 쫓아옵니다. 이 인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이 죄에 대한 기억을 너무 깊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 깊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죄를 용서해야 돼.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약점을 보면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사람을 판단할 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전해주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뭐 욕을 하고 그 사람을 비판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말만 듣고 나는 A를 비판해서 안 됩니다. A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뭐 직접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와 사귀면서 그 교제를 하면서 그런 면이 발견되는지, 그런 남이 그를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육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게 혹하고 넘어가거든요. 육신이 연약합니다. 넘어가서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수 있죠. 그런 사람을 감싸주고 그런 실수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의 교훈을 받아야 되죠. 나도 저런 죄를 짓지 않을까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그 다음에는요, 찾아가가지고 개인적으로 권해야 돼요. 너 이런 점이 잘못됐는데 고쳐야 되겠다. 받지 않으면요, 교회 알려야 돼요. 또 교회 알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죄가 그 끝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면요, 교회도 그 일을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알리고 목사님 찾아가서 권합니다. 그걸 듣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처럼 취급하라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정죄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의 설득, 마음의 복종이 먼저 일어나야 되죠. 내가 먼저 굴복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나는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갖고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그들을 작별하러 마게도냐를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이야기를 구질구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저주저 이게 안 해도 될 말인데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게 하는 그런 강력한 능력, 강력한 권세가 있는데 이게 냄새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냄새를 맡으려고 그럴 수 있겠죠. 코에 만든 그런 냄새가 아니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액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형태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성경책 갖고 다니는 걸로 그렇게 표시가 났었어요. 또 주일이 되어지면 일하러 안 가고 여행 안 가고 교회 나가는 걸로 저 사람은 예수쟁이네. 그런 걸 보고 알았어요.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괜찮아. 예수쟁이들은 괜찮아. 사람도 착하고 저 교회 나가면은 사람들이 변해. 뭐 이런 말을 듣는 것. 이게 뭡니까?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전부 다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 나타나는데,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형제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형제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누가 들어오든지 우리 가슴으로부터 품어야 돼요. 동성애자가 됐든 전과자가 됐든 무슨 저런 인간이 교회를 나오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네, 삼손과 같은 사람은요, 저는 사사기를 읽다가 여러 번 놀랐어요. 처음 읽을 때 몰랐는데 깨닫는 마음으로 읽을 때요, 많이 놀랐습니다. 그 삼손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에 나온 데가 하나도 없어요. 주지중정을 해냈죠. 온갖 더러운 죄들을 다 짓고요. 태어나면서 나시린이었지만 나시린답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였지만 이스라엘 사사답게 전쟁을 치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의 모든 전쟁은 복수예요. 개인적 복수. 심지어 다원 신정에서 눈이 다 빠져버리고 맥도를 돌리다가 다시 머리가 자라면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죠. 그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다시 임해요. 임해가지고 그 다원 신전을 무너뜨려 3,000명을 한꺼번에 몰살하는 자리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아주 무식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아주 예민한 사람, 문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화술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히 이 지식이 깊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물으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싫어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이 또다시 질문할 때 싫어해야 됩니다. 이런 대화, 싫을 자기가 하는 말을 싫어서 표현을 해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시에 대해 정통한 지식이나 또 재능을 갖고는 안 되죠. 평소에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단순히 얼굴만 예쁘고 몸매가 곱고 이러면 그런 기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급 기생이죠. 고급 기생이 되려고 하면요, 시쓰고 노래해야 됩니다. 춤추고 노래해야 돼요. 춤추고 노래하면 그래도 중급 이상의 기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고급 기생은요, 거기에다 되고요, 얼굴과 몸매도 곱고 시도 쓰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 다음에 시 쓰고 그걸 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대부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요, 왕자들하고도 연애했어요. 그런 기생, 최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시를 쓴다는 건 최고예요. 그러므로 기생으로 시를 쓴다고 하면 양반들 몸에 수시로 불려갑니다. 이처럼 시를 쓴다고 하는 건요, 서양이나 우리 동양이나요, 대단히 고급스러운 지성적인 활동입니다.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못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낼 때 뭐라 그럽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간 있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더라. 이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삼손을 너무 욕하면 안 됩니다. 그 잘못했고 불순종에 있던 것은 그대로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의 구원까지 비하하고 지옥 갔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예민한 것은 판단하는 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성, 도덕성, 윤리성, 겉으로 드러나는 한두 가지 실수를 보고 정해서는 안 되고, 누가 하는 말을 듣고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화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뭐 사람으로부터 들을 것뿐만 아니라 봤습니다. 직접 보고 막 야단을 치고 말이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화낼까봐 말이죠, 좀 주저하고 있는. 두 번째 갈 때는 내가 너희를 칭찬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 내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아낀다.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2장에서 나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그리고 또 온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듣더라도 쉽게 그 말에 여러 마음을 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사람은 나도 용서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원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교훈을 삼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기를 뜨겁게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새 능력 주시고 기도의 새 권능을 주시고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 오랫동안 병사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용찬 장로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지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치료하셔서 건강하도 쉽게 일어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살피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신령한 우리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끌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